샬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굉장히 성경의 이제 난제입니다. 난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굉장히 잘 풀리지 않고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을 난제라고 흔히 말하죠. 이게 왜 난제냐 하면 지금 난제인 이유가 웃긴데 정말 이 본문이 정말로 해석이 안 되고 정말로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이 성경이 난제냐 하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난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성경이 쓰여진 대로 해석을 안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을 정도로 난제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낙타가 이제 언어로 카멜론입니다. 카멜론. 우리 낙타를 카멜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헬라어로는 카멜론인데 밧줄은 카밀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멜론이 아니라 카밀론이다.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바늘귀를 성문 옆에 있는 쪽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건 쉽지만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안 돼서 해석이 안 되는 난제인데요. 오늘 부자 청년을 보면 진짜 이렇게 완벽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계명에 있는 율법들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 준수를 잘하죠. 또 스스로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스스로 영생을 갈구하고 스스로 막 그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스스로 구원에 대한 이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막 따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따로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이 많습니다. 이 재산이 많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장애물로 등장하지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고요. 그리고 이삭도 그 농사지은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고요. 야곱도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너희가 나중에 여러 배를 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완벽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굉장히 장애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영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얻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중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도대체 영생은 뭘까요?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구원일까 영생일까?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충격인 거죠. 이어서 더 충격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도 버리고 형제,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전토까지 다 버려야 영생을 받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거는 정말로 난지죠. 왜 난지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다 버려야 된다. 디모데전서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서로 상반된 이 말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제가 오늘 등장한 난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하려면, 즉 영생하려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 된다. 두 번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세 번째, 집과 가족과 전토를 벌여야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 난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난제가 풀리려면 먼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13장을 읽을 때는 그래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지 이렇게 동의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19장에 와서 부자 청년과 같은 처지가 된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침 묵상도 듣고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거부감이 있죠. 벌써 13장에서 느꼈던 감정과 19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르실 겁니다. 제가 그러면 복음을 이해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 영생, 온전함 이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이 개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잘 알지 못하냐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고 인간이 무엇을 열심히 해서 영생을 받고 인간이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인간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영생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영생, 온전함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랑 함께 계시지 하나님 우리랑 동행해 주시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차원에서의 동행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차원에서 동행이 무엇이냐면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즉 영원토록 동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없는데 동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전 존재를 들여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이 개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땅의 신분에서 하늘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동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나의 존재도, 나의 소유도, 나의 삶도, 내가 가진 모든 관계도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 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은 그 유명한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되게 생뚱맞아 보이지만 어쩌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그런 구절일 수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거룩, 온전함,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소유권 이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있는 보화를 산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늘의 보화를 받는다. 집이나 형제나 자모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영생을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진짜로 가족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고요. 내 집이. 내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매, 하나님의 부모,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내 전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토가 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영생, 구원,
온전함, 거룩이 나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복음을 이해하면 이 어려운 난제가 풀리죠. 이제 이 부자 청년은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뿐 아니라 나의 존재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나의 관계도 다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소유하신 천국이 이제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당당하게 침노하며 들어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난제 갖고 풀리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이 기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구나.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선한 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나의 소유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늘 부담스러워하고 늘 꺼리고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었던 하늘보화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천국이, 온전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도고 기도 제목은 각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위원회 회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 삶의 여러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